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노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유대인과 시온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보이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교계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부르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승리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냥 이단스럽게 이상하게 자꾸 용어 바꾸지 말고 종려주일이라고 해라.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제 종려주일을 승리주일로 부르느냐? 종려나무를 아무리 흔들었다는 성경에는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흔들었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구원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승리하러 들어가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진리로 정확하게 박제해서 승리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그냥 종려주일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요즘 제가 SNS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막 올리고 이렇게 막 셀카 찍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저도 이제 구시대 유물이 퇴물이라 그런지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인스타에 올리거나 그 SNS 매체에 올리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밝은 모습, 환한 모습, 좀 힘들더라도 좀 엉뚱한 모습, 같이 웃을 수 있는 모습 같은 걸 주로 많이 올려요.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 자기의 말하자면 이제 낙원어 같은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좀 더 이제 밝은 모습, 기쁜 모습, 뭔가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SNS를 보다가 나도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제 셀카를 찍고 그 보정샷 없이 그냥 찍은 제 모습 보고 다시는 올리지 말아야겠다. 절대 안 올리리라 다짐했었습니다. 물론 보정을 하면 저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눈도 좀 커지고 눈동자도 좀 커지고 턱선도 좀 갸름해지니까 생각보다 볼만했습니다. 그걸 올릴까도 싶었지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느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긴 하지만 사람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 모습을 이제 올릴 때 이제 좋은 모습, 멋진 모습을 올리지 나 이렇게 망가졌어. 물론 그런 인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자기의 뭐 망가진 모습, 이제 실패한 모습, 좌절한 모습 같은 거를 우중충하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기분 좋지 않고 보는 사람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이 되면 내가 참 만족스럽다, 성공스럽다. 이건 뭐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그게 외모가 됐든 아니면 뭐 인생의 어떤 성공적인 뭐가 됐든 결국은 뭐 그런 거죠. 돈을 잘 벌어서 좋은 뭐 예컨대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사고 결혼을 잘하고 자식들이 잘 크고 뭐 내 인생이 뭐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아니 뭐 설령 그런 게 없더라도 인생에서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큰 어젠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이런 좋은 모습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포샵을 해서라도 거짓을 이렇게 꾸며서라도 SNS에 올려서 대리 만족을 얻거나 뒤틀린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뒤틀린 짓을 SNS에서 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승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지면 안 돼요. 학창시절에는 공부해서 승리해야 되고, 대학 가는 데 성공해야 되고, 사업에는 실패하면 그야말로 처참하죠. 직장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집과 자동차도 뺏겨야 되고, 때로는 그 실패 한 번의 실패로 남은 인생 동안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더미에 떠안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인생에서 정말 승리해야 된다. 남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얻으려면 내 인생에서 열심을 다해 승리해야 된다. 이 승리는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겨도 되고 저도 되고 그런 인생이라면 사실 그런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과 싸워서 지면 그야말로 비참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성경에서 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남자들은 다 죽인다고, 여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 나이가 적은 여자, 결혼한 여자, 결혼 안 한 여자, 애까지 상관없이 전부 강간당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럽고 처참한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칠 때. 또 전쟁에서 친 왕은 곱게 죽기냐? 안 죽여요, 여러분. 생포할 경우는 질질 끌고 다니던가 모욕을 주던가 고문하던가 이런 식으로 죽여서 다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괴로움을 주고 또 반란의 싹을 다 잘라버리고. 근데 이것이 바로 전쟁의 결과요. 전쟁의 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전쟁에서도 이기길 원하고 졌을 때의 비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수님은 본인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할 일들이 뭐냐?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떠나고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를 팔아넘기고 법정에서 심한 고문과 모욕을 받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는 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괴로우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있는 그 원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아주 당당하게 오늘 본문처럼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요. 이 군중들이 오늘 크게 외치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게 하는 말하자면 멘트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하듯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이게 앞으로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게 하는 찬양과 기도 같은 그런 멘트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혈통이다 이런 뜻이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메시아라는 뜻을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 그 함성을 외칠 때 굉장히 기쁘게 불렀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힘차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원하는 진짜 그 승리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민족의 해방이죠. 이제 드디어 저 소문에 듣기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데, 야, 이분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실까? 모든 걸 뒤집어엎고 성전에서 다시금 완벽한 우리 그 영광을 재현하고 다윗 시대의 부강함을 다시금 누리고 온갖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주님의 뜻 가운데 부강병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몰매맞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이미지와 좋은 성공적인 나라, 승리한 나라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시대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올 때 막 환영했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이 종려나무,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 가시를 막 들고 환영한 겁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하는 이제 개선장군을 주로 이제 의미해서 승리나 부활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런 나뭇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흔들면서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라는 것은 이제 아마 나귀를 실제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동물원에서 볼 수 있을까 한데 이게 굉장히 좀 작고 이 당시 나귀라는 것은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보통 이제 짐 끌고 이런 수단이었지 사람이 그 위에 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노새 이런 걸 이런 걸 타는 경우는 있어도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탄다. 성인 남자가 30대 너무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 어디 보면 나귀 새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타는 그 목마 통치 아십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타고 그걸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볼썽사나운 추태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마 어린 나귀는 예수님 등에 태우고 등이 휘어질 것처럼 뒤뚱뒤뚱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선장군, 승리의 환호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아주 추악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데려다가 그 위에 타셨는데 발이 당연히 땅에 닿는데 억지로 발을 들어가면서 그 위에서 그냥 주춤주춤 이렇게 뒤뚱뒤뚱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 봤으면 제가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주님? 정도가 있지 왜 이렇게 추악하게 차라리 걸어가시고 왜 굳이 그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다 자라지도 않은 그 힘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당당하게 입성하실 때 세상에 그 멋진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고, 제가 실제로 그 명마를 본 적은 없는데 실제 말의 세계에서 명마는 수십억 이상 호가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십억이 더 이상, 그 이상으로 팔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털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고 머리끝부터 이제 꼬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명마들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또 말도 잘 듣고 힘도 세고 사람이 그 위에 딱 타면 와 진짜 풍치가 난다 싶을 만한 훌륭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전능한데 만약 타시고자 하면 그런 말 못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만약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간다면 타야 될 멋진 말을 내비두고 참 어른이 그 위에 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꼴사납고 좀 보기에 민망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것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왜 그러실까? 가끔 저는 이제 색약이 있어서 색깔을 잘 맺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한 색깔 매칭으로 넥타이를 매려고 하면 가끔 저희 가족에서 기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 어울리는 색이라는. 뭔가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령하고 같이 들면 흔들 때는 그 환호에 걸맞는 인생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어떤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품위도 없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삐그덕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고로 사람들의 구원자라 하면 멋진 말을 타야 돼요.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죠. 흰 말, 멋진 말을 타고 백마탄 왕자님이 오시는 거죠. 옷도 좀 정결하게 입고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린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아름다운 것들을 원합니다. 누구나 내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면 좋은 걸 얻기를 원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당면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고 거기서 얻는 승리의 전리품을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건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거는 누리지 말라고 하는 복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세상 만물이 다 너 거다. 너가 다스리고 너가 정복하고 너가 관리해라. 모든 것은 네 뜻대로 해도 된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고 또 주실 수도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을 아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셔야 되면 영원토록 못 주십니다. 주실 수도 없고 주시지도 않고. 선악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이게 선, 내가 싫으면 악. 피조물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게 선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이걸 싫다 하시면 그걸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의 위치에 자기가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어떠한 복도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그것은 먹을 수도 있는데 금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달라고 떼서도 주실 수 없고 영원토록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둘 모든 복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애써서 힘써서 고생하며 쟁취하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풍족함을 누리고 싶어도 결국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피조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왜 먹어도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무리 애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냐? 실패라는 게 아담에게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다는 것은 타락한 증거예요. 그게 어떤
그 전쟁이 됐든 어떤 싸움이 됐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질 수가 없고 패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싸움에서 거침없이 패배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모든 인간이 패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떠한 싸움에서 가장 크게 패배하십니까? 다들 패배를 모르시는 위대한 장군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게 늘 패배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저는 인생에서 저는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앞에서 막 가호잡는 그런 사람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어떤 위용과 자신의 용맹을 뽐내는 담대한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부러웠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담대하게 살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죄악에 패배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다 담대하고 다 승리하고 다 성공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죄악에 꼬꾸러지고 패배하고 좌절하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늙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 당한 운명이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내 인생에서 뭘 승리했다, 내가 승리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내가 승리해서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 뭘 했다, 얻었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 중에 단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비참하게 멸망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한 명도 승리자가 없고 다 패배자인 거예요. 이 패배는 그냥 진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진자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죽음은 인간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각자 나름대로 막 존경하고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승리,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승리자의 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주님이 이루실 승리가 멍에 매는 나귀처럼 우리의 죄악의 멍에를 대신 내고, 주님께서 나귀와 같이 멍에 매는 짐승처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승리하는 왕에는 말이 어울리고 훌륭한 동물이 어울리고 빛나는 윤기나는 털 가진 뛰어난 명마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능자이신데 세상에 무슨 4발 달린 짐승이 그 위에 전능자가 탄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나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자기가 어린 나귀, 그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멍에처럼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겠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짐이 힘들어서 벗었다면 우리는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거에 그 기로에서 성패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전쟁에 나가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문드라 머리로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주님의 승리는, 그분은 전쟁에 능한
주님이시다. 싸움에 능통한 분이시다. 왜 자꾸 싸움에 능하다고 그래? 이분 싸움 못해서 안 달라는 분이신가? 어떤 사람은 그냥 호전적인 사람 있잖아요. 싸우는 거 좋아하고 시비 거는 거 좋아하고. 이 성경을 그냥 보고 왜 자꾸 전쟁에 능하다 그래?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표면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쟁에 능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주님이 지금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시는데 그분이 능히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 슬퍼하지만 주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너의 그 죄짐을 나에게 다 넘겨라. 내가 나비처럼 너의 죄의 멍에를 내가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자기가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태어났을 때 누가 그러다 인생 2회차라고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알면 좀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아는 모든 지식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영원토록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시고.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 과거로 뭐 가고, 이게 뭐 물리학자들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물론 헛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로 못 갑니다. 이루어진 모든 과거,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 하나님 눈에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운행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그 피조물의 낮고 천한 이성과 상식, 그 논리로 볼 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할 때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길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고 패배했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시고, 똑같이 우리처럼 유혹받으시지만 한 번도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흠없는 자기 자신,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진다고 할 때, 죄 속에서 우리도 좀, 왜 고난주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봐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저 외국에서는 진짜로 자기의 못을 박아보고,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고, 괴로움이 부들부들 떨다가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천수연을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분이 자기가 고난당할 걸 몰라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 아셨습니다. 야, 지금 스승이 고생하라는데 이 버릇없는 제자들아, 이 멍청한 제자들아, 전부 니들 무릎 꿇고 금식하고 있어. 인간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야, 내가 다 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날 찬양하고만 있어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의 성패랑 상관없다. 너희들이 이기고 지는 것, 너희들은 전부 졌어도 내가 혼자 이기면 너희 모두에게 승리의 영광을 내가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찬양하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중에 작은 죄 하나도 잘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막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아주 처참한 몰골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에 넘어집니다. 그게 넘어지다 못해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 죄는 괜찮다. 심지어 동성애도 괜찮다. 학자들 연구시켜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 얘기하고. 왜 나중에는 여러분 동성애만 있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수관도 있어요. 입에 담기도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라면 여러분 인간이 뭘 못하겠습니까?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성경의 부모를 공경. 그거는 그때 당시 시대가 그런 것이지. 요즘 부모들은 다 멍청하고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화된, 덜 진화된 병든 인종들이다. 싹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우생학 진화론에서 나와서 히틀러가 사람들 죽여 유대인들 죽일 때 그들은 논리가 없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가 있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전부 죄에 지고 또 지고 지다 못해서 나중에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거침없이 죄 지고 전부 지옥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가운데 너가 원하는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참 성공적인 인생이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승리자처럼 뿌듯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답이 안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세대를 욕하고 나는데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 힘듭니다. 취직 힘들어요.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거의 100명 중에 하나 살까? 다들 어떠한 마음이 퍼져 있느냐? 거대한 사회적 어떤 절망과 좌절과 패배 분위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물론 표면적으로 정치와 경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야 될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든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든 예수님이 없으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세상에 자기가 원해서 좋은 걸 얻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사무치게 간절히 붙잡는 거는 아이러니하지만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 이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만족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얻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보십시오. 인격도 후덕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냥함은 어디서 나온다? 탄수화물에서 나온다. 부드러운 인격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틀린 그 마음, 사회에 대한 불만, 뒤기 꼬인 마음으로 방아지질이고 칼질하고 여기서 사느니 난 그냥 감옥 가서 거기서 삼시세끼 밥 준다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랜다. 그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사회 루저야. 넌 진짜 깜빵 가서 나오지 말아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아. 물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아는 자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인생의 승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손에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불교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공수의 공소만 이러면서 거기는 허무하다는 거를 얘기하려는 거고, 우리는 천국이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진짜 번영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의, 승리주의. 이번 주도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는 고난주간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그 한 모습 한 모습이 위대한 승리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승리를 믿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해라.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금식하다 또 짜증내가지고 뭐 부부끼리 싸우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누가 아니 왜 금식하고 짜증내냐고. 차라리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이 고난주간 잡히시기 전날에 무슨 일까지 하느냐? 파티까지 여세요. 6월절 파티. 최후의 만찬. 양고기 잡아 먹이시고, 물론 그때 뭐 쓴나물과 또 이제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이셨어요. 많이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먹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전부 다 폐선병처럼 누워있어요. 자기가 이제 혼자 싸우러 가는데 한 사람은 뭐 돈의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은 간음의 죄에 맞아서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은 뭐에 맞아 쓰러져 있고, 전부 죄악에 하나씩 맞아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그 비틀거리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너희 자식아 왕이 왔는데 아직까지 넘어져 있냐고. 어떻게 그분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전장터에 오시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나를 찬양해라. 큰 소리로 나에게 외쳐 불러라. 소리를 질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들이 패배한 그 전장에서 영원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러 완도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이길래야 애쓰고 애써도 결국 또 죄에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면서 또 죄에 이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가운데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패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담한 좌절이 있습니까? 질 때마다 천주교는 채찍질하면서 고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너의 죄의 짐과 멍에를 전부 나에게 맡기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예수님만 믿으라는 뜻입니다. 네. 더 이상 죄악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비참한 폐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승리자라고. 내 인생에서 뭐 좀 실패했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실패겠습니까? 학생 때는 대학 못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 졸업한 다음엔 직장생활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 취직했는데 남들은 한 달에 수천억 벌 때, 한 달에 수천억 그런 많지. 수천만 원씩 벌 때 나는 고작 몇백만 원 버는 게 내 인생의 루저가, 실패자가.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 비교가 되잖아요. 쟤는 저렇게 잘해서 인생에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바람에 휘날리는 잡초처럼 이렇게 보잘것이 없구나.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승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가 이 땅에서 얻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거는 유대 민족의 정치적 해방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한테 이거 흔들었던 사람들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다 괴성질러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회복 안 줬다고, 자기가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적 부흥 안 줬다고 전부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싹 돌변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자꾸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있을 때 찬양할 때 도저히 기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뭐 내 삶에 돈이 떨어져, 떡이 떨어져, 인생에서 무슨 뭐 예쁜 여자는 왜 갑자기 제 말이 나온 거야. 그런 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물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그런 걸 주시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주님 찬양하는데 모르겠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내 신앙 내 믿음이 건져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효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혼자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금식하고 고향해도 아무 주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전부 패배한 그 죄와 사망의 전장에서 유일하게 홀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나귀처럼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요 원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길 가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아요 막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찬우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넌 나만 믿어라. 걔는 진짜 자기 아버지만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좀 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러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유복하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 승리한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승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도 저랑 뭐 만나길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언젠가는 죽음의 눈앞에 닥쳐오고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절실하고 가장 값지고 고귀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버린 자들 버리고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탄이랑 그 딜을 그러니까 영혼을 사고 팔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준다는 제가 풍문을 좀 들었어요. 사탄한테 사탄이셔 제 영혼을 다 주신다 이러면 그 사탄이 네가 원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 사탄이 여러분 줄 때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사탄은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하나님께 진노받고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고 외모가 필요하면 외모 주고 줄 수 있는 건 모두 줘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만 안 믿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자기의 모든 걸 주기로 이미 작정한 마음 먹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 자에게 가서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주님은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니까 딱 한 번 자, 당신에게 영혼을 팔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탄은 대자대비한 품을 벌려서 우리를 꼭 알아줍니다. 잘 왔다 내 아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때 여러분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를 맞아주는 거예요. 전부 사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참 신앙생활 잘하셔서 이런 유혹을 안 느끼셨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싶은 유혹을 진짜로 느낍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서 행복하고 싶고, 물론 행복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면 주님은 제가 제 질문에 곧이곧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머지를 딱 구하려고 할 때 입이 막히는 거예요.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얼마나 전능하냐. 오늘 여기서 종려나무같이 흔들었던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사실 그 의미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표면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주님은 그냥 티끌 같은 진흙 같은 인간들의 입을 그냥 열어서 착각해서라도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고난 종려주의 승리주간이에요. 이번 주는 금식하고 고행하는 천주교 따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당했다 겉으로 볼 땐 그것이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땐 그것이 더 거룩해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을 대놓고 모욕 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식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달고 맛있는 걸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고기 드시고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십시오.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쪽 동네에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면서 다들 최소한 한 끼씩 금식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물론 그때 제자들이 최고의 만찬한 다음에 3일 동안 거의 밥을 못 먹긴 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죽이고 있긴 합니다만 주님은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또 뭐 하시냐? 먹는 거예요. 본인 또 먹고 제자들한테 또 고기 구워서 먹여주시고 주님의 방법은 계속 먹이는 거예요. 기뻐해라. 내가 너의 생명의 양식.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먹고 기뻐해라. 상냥함은 어디서 나온다? 한숨에서 나온다. 먹어야 기쁜 거예요. 인간은. 왜 먹어야 기쁘게 했을까? 다이어트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제가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추적해보면 먹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나 내일부터 금식할 거야. 근데 오늘도 먹는 게 좋고 내일도 먹는 게 좋으니까 저에게는 일관된 어떤 그 속성이 있습니다. 먹는 게 기쁘다. 좋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먹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몸과 마음과 다 무너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는 것이 있지만 먹을 때마다 기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 내가 너의 생명의 양식에서 너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네가 기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더 이상 사망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죄의 저주가 너에게 닥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지키는 산성이여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나에게 너 그런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고난당하셨는데 주님은 나의 스승이신데 주님 고난당한 거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좀 따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짓 하지 마. 뭘 해야 됩니까? 호산나 찬양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라. 오직 나만을 찬양하고 있어라. 내가 전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구원의 시작과 완성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을 승리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 뭐 부활절 맞습니다. 근데 완성주일이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왜 서목사 왜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용어 바꾸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가르쳐주시죠. 종교주일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부활절 해도 되는데 그 의미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죄와 싸워 이기고 막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고 죄랑 싸우고 이기고 싶어서 루터가 거듭나기 전에 천주교 신부로 있었을 때 그가 그 신부들을 하는 그 사제들의 그 관리하는 자가 야 루터야 너처럼 이렇게 금식과 경건생활을 뛰어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루터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남들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더 파고드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남들이 더러운 짓 할 때 나는 안 하지만 더러운 욕구가 내 안에 있고 참고 이기려고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행했다고 칭찬받는 그 와중에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의 본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질해도 안 없어지고 금식해도 안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의 승리는 생명을 다해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 이 땅에서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딘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잘 먹고 잘 드셔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금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야죠. 그때 안 하면 혼납니다만은 주님이 금식 시켜서 간간히 하는 그 금식 외에 내가 나의 경건을 위해서 무슨 밥 굶으면 그것이 대단한 경건인 것 마냥 스스로 남들 앞에서 나 금식 3일 했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잘 드십시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조그만 빵과 이 30ml 통에 10ml도 안 되는 이런 그 포도주 담고 성찬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공예배라서 모르는데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 저의 빵과 포도주를 직접 갖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100ml까지 갖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저한테 500ml를 물어보셔서 고민할 경우가 있는데 그 집에서 드시고 물론 100ml 기준으로 우유값 작은 거 하나 정도? 그 정도는 마시면서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고 술을 마셨는데 어떤 분은 막 기분이 안 좋대요. 그건 좀 마비예요. 술은 기분이 좋으라고 마시는 것입니다. 취하라고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주망태가 되라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왜 포도주를 하시나 어떤 그 이상한 경건주의자들이 갖고 와인은 뭐 이건 포도즙입니다. 즙! 알코올이 없어야 됩니다. 헛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취하셨었어요. 포도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자기가 피 흘려서 이제 전부 죄와 사망에 져서 지옥 갈 자들을 자기가 피 흘려서 다 살려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승리하고 자기가 혼자 죄악의 멍에를 지면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자기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 한 가지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실 때 이 포도주로 주시는 거예요. 먹고 기뻐해라. 내 살을 너에게 준다. 먹으면 영원토록 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 다 당하겠다. 세계적교회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 외 다른 고생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제가 이제 자꾸 천주교 얘기하니까 좀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유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타락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빠져나온 종교가 여러분 개신교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죽은 사람만 수백만 명이 천주교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해.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그 죽이는 칼 앞에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끝까지 외치다 죽은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나보고 그 피를 무시하라고? 나보고 그 조상들을 병신이라고 욕하라고?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이 없어요. 물론 천주교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안 믿고 거기서 이단처럼 행하면서 난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만을 믿을 거야, 예수님만의 구원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천주교 가르치고 거기서 행하는 대로 행하고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한 명의 수많은 목사 중에 한 명, 수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일부 동참하는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절히 호산나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GIG 훈련도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했는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만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마음이 다급하지만 천주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에 오라 너의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때 여기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크게 즐거워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겸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공자님의 제자로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여러분 들으면 하나같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말씀이다. 구구절절이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거기서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인간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우리는 결국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결국은 불교랑 유교랑 다른 종교랑 손을 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결국 얘기하는 게 겸손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천주교 신부님들의 설교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인데 교회 목사님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들이.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를 들어 겸손 또는 용서 또는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고상한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또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그거 겸손을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겸손이 목적이니까 겸손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게 천주교 신부들의 미사의 메시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 다 얘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성품의 미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건 사륙하기 좋아하는 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앉아도 되는 자기의 짐이 아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까? 승리 주간입니까? 주간입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고난 주일입니까? 승리 주일입니까?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할렐루야.